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프레이트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이트가 두 개의 진영, materialism, 그다음 이게 이제 그 물질주의죠. 그다음에 idealism, 이상주의, 이렇게 서양 철학사에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이 열심히 싸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사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질주의는 이제 그 프레이트는 이제 18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처음 유행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 흐름은 이제 사실 고대부터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피쿠로스고요. 에피쿠로스죠.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충실히 이어받은 사람이 루크레티우스다. BC 96년부터 55년까지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오랫동안 그 묻혀 있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때쯤 새롭게 발견이 된 거죠. 도서관에서 루크레티우스의 책이 발견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2000년 전 책인데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야, 2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근데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질주의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근데 왜 유행을 하지 못했느냐? 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하면, 자, 지금이야 이제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천체를 볼 수 있고, 또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또 작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공기, 기, 사실 기운이거든요. 기운, 공기. 자, 왜 공기가 되냐면 없어요. 공이요. 비었어요. 비었는데 근데 기운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운이 있는지. 숨을 안 쉬어보면 압니다. 죽을 것 같아. 그죠? 뭔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기운이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있는 걸 기라고 했던 겁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하여간 어떤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지를 않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였으니 하늘에 이렇게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저 해나 달이나 별들이 그 자체가 신이거나 아니면
저기에 신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저 하늘에 멀쩡하게 달려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물질주의자들은 그럴 가능성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거 없다. 뭐 영의 세계 이런 거 없다.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모한 책이죠. 2000년 전에 이런 책을 썼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 어쨌든 썼어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읽어보면 야 진짜 놀랍긴 하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을까 싶을 만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 물질주의를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 몽땅 다 하나님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어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게 되니까 계몽된 인간이 자기의 주체성을 subject 이 자신의 주체성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 전 시대만 해도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나는 항상 개체였는데 하나님도 주체, 나도 주체. 아니 하나님의 주체를 뺏어다가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 주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18세기 이후에 에피쿠로스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약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신약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톰 라이트를 읽어야죠. 톰 라이트를 읽어야 됩니다. 톰 라이트는 피해갈 수 없는 대학자이고 일단 많이 썼고 그리고 영향력이 크고 이제 톰 라이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신약계에 톰 라이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톰 라이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에브리바디 주석 같은 경우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저희 교회 식구도 에브리바디 톰 라이트가 쓴 로마서 주석 읽고 정말 깊다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냥 감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톰 라이트가 우리 시대를 설명을 하면서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에피쿠로스주의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이제 아이디얼리즘에 가까웠다면 사람들이 18세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머테리얼리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머테리얼리즘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아이디얼리즘은 뭐냐면 보세요. 아이디얼리즘 영어로 하면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즘은 뭔지 우리가 알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남잖아요.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뭐 LD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아이디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그냥 아이디어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데아죠,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학책을 볼 때 이 이데아를 아이디어로, 물론 발음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근데 아이디어지만 이데아다. 이데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그러면 이제 실제가 이제 뭐 어려운 듯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실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플라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철수가 있고 영이가 있고 뭐 영수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인 줄 알겠어. 사람이야. 근데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달라. 사람인데 달라.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사람의 본질, 실제는 뭐냐? 그런 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허상이라는 거죠. 참된 실제는 이 세상 너머에 인간이라는 이제 사람이라는 진짜 본질적인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예요. 리얼리티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을 탐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철학의 사명이라고 본 건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머테리얼리즘, 아이디얼리즘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우냐?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물질주의보다는 이상주의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너 어느 편 할래? 그러면 극악을 택하기보다, 물질주의를 택하기보다, 이건 극악이니까 좀 덜 악한 아이디얼리즘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이게 참 우리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잖아요.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그러면 저는 이제 늘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갑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실 그 환영을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뭐 병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어떤 계층에서도 환영을 못 받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느 진영에도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진영에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젤롯 당이 있었죠. 열심당원이라는 이제 열심당원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뭐 폭력적인 사람들이죠. 폭력을 써서 쓰더라도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 이게 젤롯 당원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실 테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파에도 예수님께서 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신 진짜 회복은 그런 게 아니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길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어쩌면 신학의 길은, 신앙의 그 길은 제3의 길이 아닌가. 우리는 물질주의자 절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식의 그 아이디얼리즘, 아니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이디얼리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아이디얼리스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에서 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맞으러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법이 다른 거죠. 방법이.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 사소한 거를 하는 겁니다. 사소한 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주님 사역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품고, 뭐 그런 거죠. 뭐 말하자면. 자, 근데 이제 이 둘의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전세는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홈라이트의 말마따나 이제 에피쿠로스 주의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다윈이죠. 다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윗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합니다.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하고요. 진리를 가장을 해서 진리에 약간의 뭔가 이게 독을 타는 거죠. 말하자면 진리인데, 진리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독을 타는 거,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윈도 다윗이 아니라 다윈인가 봐요. 자, 다윈이 이 다윈을 기점으로 해서 사상사의 흐름이 정말 뭐 거의 확실히 이제 그 물질주의 혹은 유물론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에 가장 파국적인 영향을 미친 두 사상을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진화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막스의 유물론이다. 여기 썼네요. 진화론과 유물론. 이제 다윈의 그
조홍의 기원, 지홍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그 책과 그 다음에 마르크스 막스의 자본, 이 두 책이 가장 이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다윈의 진화론은 안 미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모든 학문계에 다 그 진화론 담론을 끌어다 써요. 심리학도 진화 심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 사회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학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우주의 생성과 이렇게 발전도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물학은 당연히 진화론이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진리가 만약에 있다면 진화론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게 옳다, 이거보다 옳은 뭐 이론 사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연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제 뭐 플라톤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플라톤식으로 무슨 뭐 사람은 육이 있고 뭐 그 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게 그런 것들은 폐기 처분해 버려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뭐 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의 영역이고, 진화론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우리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원숭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검증될 수 없는 이념일 뿐입니다. 이념. 검증될 수 없는, 증명될 수 없는 이념이고, 그 현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정말 필기 처분돼야 되는 마땅한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뭐 지구상에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특별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뭐 워낙 힘이 세니까 사람이 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창세기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문화 명령 있잖아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뭐 신학자들이 그 문화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일 수 없고, 다른 동물이 이 땅에서 나름 진화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 땅에서 이제 나름의 진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과 이 진화론적 인간론의 차이이기도 해요. 신학적 인간 이해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거죠. 반면에 진화는 방향성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없다 그러면 또 화내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기껏 해봐야 인간이 이 환경에 더 적합한 존재로 그 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이제 사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좋든 싫든 진화론은 시대의 대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반에 서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는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론적인 인간론을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루소 좀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